이 수요일에 같이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전자회사의 한때 광고였습니다. 광고 문구였습니다. 하나의 선택, 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택을 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어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도시 시장님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것을 아시고 광고를 하시는데 실수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광고하시기를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같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뒤에서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 시장님이 집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상황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을 집사라고 부르면 어떡하냐. 목사님이 좀 제대로 알고 하든지 하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칭 모르면 차라리 성도님이라고 하셨으면 됐을 건데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장로님을 성도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분이 아니 호칭이 성도가 틀린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렸다고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건 어떤 호칭을 붙일 것 없이 성도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수차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성도의 그런 모습,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칭이 이 성도라는 것이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간혹 이 성도라는 말을 그저 평신도를 의미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그런 아직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가장 평범한 단어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은 결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상한 교회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상한 교회에서 돈으로 직분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서 헌금 많이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어떤 제정신이 아닌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교회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직분을 살 수 있을지언정 이 성도라는 이 신분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이 신분은 돈으로 사서 돈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서두의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가.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앞에 1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지역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보냅니다라는 그런 인사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여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어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몇 분이냐, 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혼란이 없으실 것입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고 또 세 분이 한 몸이다. 굉장히 신학적 어려운 건데요. 그냥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아들,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성령 또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도로 택하시는 이 일을 그럼 누가 계획을 하느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을 할지언정요, 시작하면서 끝이 어떻게 되리라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어떤 추측이나 예상은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떤 결말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일의 결말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도라는 그런 어떤 신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의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의 그 구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마지막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 뒤에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리브가에게 직접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자기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어떡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함께 사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구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내가 누구를 이 리브가가 에서를 선택한다, 야곱을 선택한다가 아닙니다.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누가 선택을 받았고 누구는 버림을 받았느냐,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나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힘을 쓰고 노력하고 원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보시고 구원하시는 이 선택하시는 것은, 택하심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주사위 던지듯이 아무렇게나 결정하시고 이루셨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완전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이나 잘못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예시 또 예정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리 아셨다 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하신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뒤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 때문에 구약시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린 것입니다.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해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결코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죠.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년마다 그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이 피 흘리심은 어떤 것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단 한 번이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그런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서 건짐을 얻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자, 완벽한 자 없습니다. 죄 없는 자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분을 찾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혈이라고 부르죠. 보혈이 뭡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그렇죠? 그 보혈이라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걸로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이 주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오늘 주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거를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이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종하고 싶지만 또 약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합니다. 입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어떤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미혹의 영에 빠질 위험이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이 끌는데도 그렇게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처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피 흘리심, 성령님의 역사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시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과 직접 실행과 그리고 우리가 적용이 되도록 하시는 그 능력,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2절 마지막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원의 은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와 삶 속에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을 이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반복해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3절 중간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됐고 그리고 거듭나게 한 이 사실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무엇을 말합니까? 3절 끝에 보면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그렇게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던 인생에서 구원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이라는 그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유나 신분이나 환경이나 차별 없이 긍휼하심으로 주는 그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유업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썩고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흔히 좀 쉬운 표현은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면류관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런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그저 우연히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특별히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죄와 또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다가 영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저희들 가운데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은 자로 구별된 자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구별된 자가 되었사오니 택하심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택하심을 얻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것을 좇으며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